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일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 선배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이제 그 안양에 있는 기도원에 이제 간 거죠. 기도원에 갔는데 한참 이제 그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급하게 어떤 중년의 성도님이 오시더니 목사님이냐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좀 와서 지금 자기 딸이 굉장히 지금 막 약간 정신적으로 어려운데 와서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갑자기 부탁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기도하다가 이제 딱 이끌려서 간 거죠. 가서 이제 그 딸이 방에 들어가 있는데 방에서 막 그 딸이 막 정신이 좀 없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귀신 들린 것처럼.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귀신 들렸다 표현했지만 그 딸이 계속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네가 뭔데 너 목사 맞냐 너는 똑바로 사냐 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내내 옆에서 이제 니까짓 게 무슨 목사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그런 말들 하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기도하다가 본인이 이제 지쳐서 방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하고 화가 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 자리에서 1시간 정도를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그 자매를 붙들고 다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목회자들에게 많이 들어요. 아마 또 어떤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에 얘기를 했던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 기도원에는 항상 정해진 시간만 되면 어떤 약간 정신 나간 성도가 한 명이 딱 이제 예배당과 숙소를 가는 중간에 항상 나온대요. 저녁 정도가 되면.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 길로 숙소를 향해 가지 않고 다 뒤로 돌아서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다 봤더니 앉아있으면 그 약간 정신 나간 성도가 쟤는 목사 맞네. 쟤는 목사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 길로 가지 못하고 기도하러 왔는데 누구 한 명 가서 거기서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목사님이 가서 몇 분이서 가서 이제 붙들고 기도를 하고 좀 나아졌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어제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안에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과연 그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부분들이 온전하지 않으면 이런 잠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앞에서 굉장히 흔들리게 되겠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맡겨진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가는 사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소화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쪽에 부담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불완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는 어떻게 말씀으로 잘 이겨내시고 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멀리 보고 가는 사람, 목적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오늘 쉽게 꼬꾸라지거나 넘어지지 않죠. 왜냐면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내 앞에 땅바닥을 보고 걸으면요 그냥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그런데 멀리 보고 걷는 사람이 방향도 틀리지 않을 뿐더러 온전하게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은 안수를 하셔야 낫고 말씀을 하셔야 대면하셔서 낫게 하시거나 또는 기도하셔서 낫게 하시는데 베드로는 그림자만 밟아도 낫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그 능력이 한층 더 권능이 더 커져서 본인이 쓰던 손수건 또는 잠시 일을 하려고 메웠던 앞치마만 가지고 그것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낫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점점 성령의 능력이 확장되고 커지는구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또는 내가 특별히 어떤 일을 행할 때 필요한 그런 도구들이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일어난 모든 것들, 삶의 내 필요에 의해 쓰여지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낫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있던 직장에서 있던 사업체에서 있던 여러분이 쓰는 도구 하나하나 여러분이 손에 펜을 들었으면 그 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담았던 그릇 위에서 그 그릇을 가지고도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여러분이 통화하는 그 전화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령에 붙들려진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항상 주도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쓰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쓰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 여러분을 살리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한 삶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모든 일들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때 그 바울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따라하는 무리들이 생겨나죠. 어떤 마술한 유대인들도 시험 삼아서 이제 악귀 들린 자들 데려다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일들을 특별히 이제 유대의 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같은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이제 악귀야 물러가라 이제 이렇게 했나 보죠. 그러자 15절에 어떻게 됩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한 명이요 7명의 아들들을 다 옷을 다 발기발기 찢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무기력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만약 목사님 저에게 그랬다면 참 비참하겠죠.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면 굉장히 수치스럽기도 하고 모욕적이고 굉장히 창피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누군가가 넌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정말 감히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따라가는 제자이고 내가 성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구원의 이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과나무에 사과가 나는 거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거지 사과나무에 배가 열리고 배나무에 사과가 열리지는 않죠.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음성의 주도하에 따라간다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져야 되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게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내적인 인성과 성품과 관련된 것들이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유도 없고 참지도 못하고 욱하고 또 때로는 모든 자리에서 자비도 없고 선을 행함도 없고 하나님의 충성도 헌신한 모습도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가 마치 성령을 따라간다? 그게 바로 어제 얘기했던 1만 마디의 방언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편지를 썼을 때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난 징 아무런 의미 없이 소리만 내는 아무런 능력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 삶 속에서는 반드시 그 삶에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말씀이 그 삶을 인도하고 그 삶의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19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놀라운 일이 뭐예요? 다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모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돼요. 예수의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사니?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때문에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서 예수는 쥐뿔, 지 몸 하나 건사도 못하고 또 지의 앞길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예수를 믿고 무슨 예수를 한다고 남을 위해 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고 남을 위해 어떻게 섬긴다고.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상황인 것이죠. 내 몸 하나 건수하지 못하고 내 가정 하나 건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하겠다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교만이고 오만일 수 있습니다. 다시 내 안에 예수를 회복하고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헌신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일의 끝에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다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반드시 서게 돼 있대. 이것이 왜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조지 뮬러라는 분이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왜 5만 번을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받아도 365번이죠. 1년에. 10년을 해도 3,600번이에요. 100년을 해야 3만 번이에요. 하루에 하나씩만 응답을 받아도 놀라운데 하루에 그냥 이 뮬러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오늘 그냥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학교 가니까 얘가 안전하게 다녀오기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뮬러의 기도 제목은 주님 오늘 아이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굶어갑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먹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놀랄 게 뭐냐면 갑자기 빵 공장에서 빵을 하다가 뭐 전기가 나가서 다 빵이 탔는데 그 빵을 태운 것들이 좀 그스름이 좀 남다 보니까 팔지 못하니까 고아원에 갑자기 빵이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이 돌아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자기 큰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조지 뮬러에게 뭐 3만 불을 가져다 줘라 라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조지 뮬러는 그 내게 맡겨주신 그 고아와 같은 아이들을 향해서 전심을 다했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기 친구와 친지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였고 그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5만 번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건 기도만 많이 하니까 이루어졌구나가 아니에요. 그 삶의 모든 자리가 최선을 다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한 영혼을 놓지 않고 자기의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항상 하나씩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며 그 고아인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지치지 않도록 돌보고 살피고 하는 부분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섬김의 자리를 놓지 않고 헌신의 자리를 놓지 않았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서소평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원래 외국 사람이죠.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그 고아이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처녀의 몸으로 와서 이 땅의 아이들을 내가 내 자녀 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그것 섬김을 통하여서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배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 우리가 물론 그런 삶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예수와 그 성령의 음성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 예언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을 맞다. 예치할 때 예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내 안에 담아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국엔 누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만 오직 능력이 있어서 세력이라는 의미는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승리를 얻었다라는 개념이에요. 결국 뭐예요? 말씀은 점점 증가하여서 항상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말씀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금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지금 없습니다. 유형의 그러한 건물과 그때 유한한 사람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그 에베소 교회에서 나누었던 말씀, 고린도 교회에서 선포되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원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온전한 평강의 자리로 인도되어지는 것 오직 이 말씀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만이 우리를 감화시키고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아까 전에 스게와 7 아들은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들이 온전하지 않은 말을 통해서 온전히 정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이 땅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만 높일 수 있는 그 말씀의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며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이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고 또 그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사용했던 모든 일상의 도구들이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왕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